37,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에덴 문학을 사랑하셔서 창간호가 나오게 하시고 또 축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또 이 시간 말씀을 전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덴 하면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곳인데, 아담이 잠들게 하심에 그 뼈를,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고 아담에게 이렇게 보였더니 아담이 뭐라고 해요? 하와를 딱 본 다음에 아담이 씨를 하나 딱 써내잖아요. 뭐라고 해? 이는 하와더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주 멋진 시 한 편을 만들어내죠. 오늘 이렇게 창간호가 나와서 여러분에게 배포될 텐데, 이 시를 보는, 이 문학지를 보는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는데 태어나기 전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처녀가 남편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잠자리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면서 주의 계집종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는 순교를 각오한 그런 고백입니다. 촛불을 들였다고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는 그런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를 믿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리아의 이 신앙 고백 속에서 위대한 메시아가 탄생했고 인류의 그 구속주로, 대속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만물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한 마리에 빛이 생겼고 어둠이 물러갔죠. 아담 보고, 야, 네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름이 된다고 했는데 뿔 달린 게 지나가면 소, 그러니까 소가 돼. 목이 긴 게 지나가니까 기린하니까 기린이 되고, 욕심 많게 생긴 그 뚱뚱한 게 들어가니까 돼지하니까 돼지가 됐어. 이렇게 아담의 입에서 말을 뱉은 대로 말대로 이루어졌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말대로, 생각대로, 비전대로, 꿈대로, 시분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제가 그 집이 전철역하고 좀 멀어요. 근데 이제 급해서 택시를 탔어요. 그럼 택시가 가지요? 가요, 안 가요? 가만히 있는데 가요?
어디 가요? 말을 해야지.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창동역 그랬으면 창동역 갑시다.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해야 움직이가 돼. 우리 기도라는 말을 해야 하나님이 움직인다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해야 돼. 네. 거미가 자기가 그 똥구멍에서 나온 그 거미줄을 쳐놓고 나비를 잡든 파리를 잡아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이 마치 거미줄과 같아서 말한 대로 된다. 들린 대로 된다.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시냐면 죽은 자도 살려내. 죽은 자.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 말.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중국의 강신처럼 통통 튀기고 나오잖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세마포를 풀었더니 자유롭게 됐잖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정상으로 만들어내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바닷물을 사람이 만들어 보세요.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 넣으면 죽어요. 사람이 만든 피에다가 피를 가지고 수혈하면 죽습니다. 사람이 만든 흙에다가 씨를 심으면 씨앗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바닷물이라든가 또 흙이라든가 이 인간을 살려내는 피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건 거의 다 살리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편리하다고 만든 것들은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가 편리하다고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매연을 통해서 그 열대 온난화를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새 아파트를 졌지만 새집 증후군도 있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지만 사람이 만든 것은 거의 다 유익한 것은 별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상, 우리의 문학적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글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옥 같은 시가 나왔지 편안할 때는 그렇게 좋은 시들이 없었어요. 우리도 이 생활 가운데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좋은 시들이 나오고 좋은 그림이 나오고 좋은 작품, 음악적인 것들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20세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10년 후에 30세 왕이 됐어요. 그동안 사울 자기의 장인어른이 있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인들이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니까 자기를 신경을 건드린 거예요. 죽이려고 하지만 그 아들 요나단을 통해 도망을 다녔고 심지어 어디까지 도망다녔냐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까지 숨어 들어가서 도망을 갔어. 거기서 이 사람 다윗 아니냐. 그러니까 죽게 되잖아요. 잡혔으니 미친 척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니까 거들떠 보지도 않아. 이렇게 여리저리 도망갔는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 적군에 있는 모든 지형지물을 피해 다닐 때 다 알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 자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어.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요 어부가 직업이었어. 그런데 비어부 출신인 예수님이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니 그 말을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은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을 때에 두 배가 찢어지도록 두 배가 넘치도록 만선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사건이 가나에서 이루어졌는데 한참 물이 익은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것은 하인들 보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다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기적 사건이 일어났어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에덴의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가정을 만드는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졌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공중의 어린 신랑 예수님 어린 양으로 우리는 신부된 교회 독일 말에 대어만 대어 남성 디 여성 다스 대어 디 다스가 있는데 이 D는 여성 명사거든요. 여성 명사. 대여만 남자는 총각이나 결혼해도 대여만을 써요. 대여. 근데 여성은 처녀 때는 다스를 써요. 중성. 그리고 결혼하면 D 여성을 쓰는데 교회가 여성이에요. 여성.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모든 남녀는 다 여성으로서 예수님의 신랑에게 우리는 혼인 잔치에 참여한다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가정의 소중함을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두 기관이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에스겔을 향하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해골대들을 향하여 살아나리라고 일치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내 경험, 내 상식, 나의 자라온 것을 봐서는 도저히 살아날 리가 없어요. 해골대들이. 여러분 공동묘지 가서 살아나리라 외쳐보세요. 살아나겠어요? 에스겔도 똑같은 입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오르고 살이 오르고 그래서 군대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신경 첫 부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아버지가 전능한데 자녀는 우리들은 그 전능을 그냥 이어받으면 된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뭐냐?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즉 뭐예요? 나으리라. 손을 얹는 건 내가 얹지만 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 한 분이 크리스마스 날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올 3월인가 뇌출혈이 와가지고 의지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빨리 오게 나고 새벽 1시였을 때가 부인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수술은 하긴 했는데 아직도 못 구해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루살이를 향하여 내일 보자니까 내일이 뭐냐고 물어보더래요. 우리도 어쩌면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 같은 이 사실을 모르느냐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됐지만 어떻게 이틀로 볼 수도 있어. 하나님 입장에서. 구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부두셀라가 969세 살았는데
31년이 모자란 청년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자는 거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권력이나 명예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 문학 참가로가 나왔습니다.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이 문학지를 통하여 세상에 빛을 던지고 그 글을 읽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바로 이 문학, 에덴 문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산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와서 얼굴도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행사를 가지고 서로가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우정과 우리의 펠로우십이 더 한층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